예배 후에 결단 찬양에서도 함께 부를 찬양이니까 함께 뜻있게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나의 향한 사랑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을 도와주며 하나님 종료주일에 구할 길을 기대하면서 예배자를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광 받아주셔서 피하다 주옥에 맞춰 목도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총사와 권세와 여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을 쌓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셔서 한 자를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성 함께 그러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달려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번 찬송. 세상 죄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미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의 구주 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어주셔서 영원히 주님께만 속하고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를 찾는 심령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귀신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만을 찬양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이스라엘이 시도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는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종료주의를 보면서 종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 한번 불렀는데 끝날 때도 부를 거예요.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제 속에는 계속 정말 나는 참 무지하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죠. 예전 한 20년, 30년 전에는 혼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시험도 잘 치고 글씨도 잘 쓰고 레포트 제출하면 혼자서 그냥 하면 됐어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면 20년 전 그때부터
기계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MS-DOS부터 시작하죠. 이제는 컴퓨터, 여러분 손에 핸드폰, 태블릿 PC, 뭐 이제는 챗 GPT 그리고 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똑똑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잘 다루고 어떻게 하면 정보 싸움이 사라지느냐. 그러니 옛날 사람들은 전혀 지금 생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1세대고 여호수아 2세대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것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은 어디가 전쟁 잘합니까? 싸움은? 미국입니까? 미국이 두려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칼 갖고 싸웠죠. 칼 갖고 막 싸우다가 대단하게 닌자 이러면서 잘 싸우다가 총 하나 딱 들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칼이 무슨 수 있어요. 총이 무슨 있어요. 갖다 폭탄만 터뜨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지금은 핵 하나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나는 세상인데 이런 시대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종료주일에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세상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중간에 조그만 구멍이 턱 빠져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아이고 여기도 조그만 싱크홀이 생겼네. 우리나라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또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일이 오고 고난주일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 다음 왜 부활을 맞이하는가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오늘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기나 이런 거 갖고 싸우면 되지만은 이 교회 안에 이 종료주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호산나 주일이고 왜 종료주일이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온다면 다들 환호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하나 나무 가지 다 들려줄까요? 오른손에 전부 다 종려가지 들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려가지 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람에게 입성한다.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호산나 외치면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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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 호산나 소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싱크홀 이 지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마지막 때 내가 죽었을 때 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게 호산나.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있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성경책에 보게 되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리고 종려나무는 아름답다 이거예요. 저 종려나무가 뭐라고요? 그 앞에 거죠. 세상이나 전쟁에 승리한 것도요. 개선 장벽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막 환호 쳐가는데 그런 환호성이 종려나무 환호성이거든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막 가지를 흔든다. 이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해. 성경책에 요즘에 새벽에 이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여선진자 그 선지자 이름이 풀어나면 종려가지예요. 종려나무예요. 그걸 풀어나면 꿀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죠? 여선지자가 그 시대의 여자는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형편없는 여선자를 통해서 바락 같은 남자도 있는데 바락은요 똑똑하고 힘이 있지만은 이 사람 믿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마지막 전쟁에 저 종집을 끊는 것은 야엘이라는 가정주부가 야엘이 찍어내요. 그런데 성경책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 그러면 종려나무. 근데 드보라가 저희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여기 성경책에 종려나무 이렇게 하면 승리를 가져온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는 또 아름답다. 그러면 지금 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타고 온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니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모두가 친구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끼리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퇴색돼 버렸어요.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우리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딸들 따라간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이 종교주의를 그러면 종교가지로 흔들었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종교가지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교회 다닌다고 믿는 생활 한다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이 세상 권력이 참 아름답다, 힘있고 야 멋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포악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야 그냥 힘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진짜 종교주의를 아름다운 것은 호산나 이 종교가지를 흔들 때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종교주의인가? 종교주의는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교주의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입에는 호산나를 외쳤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시 한번 시작. 호산나. 이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게 마지막 죽어서 구원도 돼요. 마지막 죽어서 영생에 들어갈 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쳤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외쳤을 때에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손에 이제 이 종교가지 승리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데 과연 어디에서 구원을 얘기하는지를 오늘 알게 되면 내 신앙이 점검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 부르면서 이렇게 종교가지를 흔들 때 어디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때 입성할 때는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호산나를 해서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지 이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는 그것이 들려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종교주의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라는 좀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으면 다 뺏어가요.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 처소가 있고 이렇게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이방인 뜰까지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뺑 둘러서 다 있는데 이 로마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을 높이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이 쌓은 쌍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로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몰려드는 숫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었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었죠? 탄핵, 반대, 탄핵, 찬송 이러면서 모였어요. 근데 그들의 모여서 막 외치는 소리,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외쳤냔 말이에요. 사랑,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그것 때문에 탄핵시키자, 탄핵시키지 말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속에 모였어요. 기본적으로 볼 때 250만이라고 해요. 250만 명이 모인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모인 숫자가 보통 뭐 경찰 추산, 뭐 우리 자체 추산 이래가지고 숫자 하는데 그만큼 모입니까? 그렇게 안 모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엄청나게 입하고 모여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 옷으로 입성을 가지고 전부 다 호산나 외쳤다. 그걸 외칠 때에 로마 군인들이 가만뒀어요. 왜냐? 그들은 평화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화적인 입성을 할 때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부 문제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부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내어버려 투사. 세상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내어버리신 상태에서 그냥 관심 한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내버린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적인 잘못들 한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조차 못하죠. 우리를 구원해 나라주세요. 어떻게 해? 누구한테 해요? 그들이요. 그러니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구나. 할렐루야. 성도가 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금 호산나 하고 이 변명나무를 흔드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성공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따라가기 위한 믿음인지. 종료주의라는 그것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시대마다 구원자는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보게 되는 구원자가 다 있었어요.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사사기를 하고 옵니다. 사사기는 전부 다 각자의 소견대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그 이전에는 모세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딱 됐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딱 됐는데 그런데 3세대 모세 시대가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전쟁이 부른 시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요 정말 무서운 세대입니다.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는 그런 시대. 무서워.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뭘 보는 세대예요? 보는 세대. 핸드폰 보고 여기서 지금 질문을 다 여기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ChatGPT에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답 나와요. 성경 말씀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아이들이 살아나고 엄마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안 해요. 이제는 여기 물어봐요. 보는 세대예요. 이 시대는요, 다음 세대는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세대예요. 보는. 교회가 막 휘황찬란하게 막 보여주고 그러면 다 보입니다.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근데 종료주일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되는 시대에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매일 이거 보면 기계하고 모든 것이 세상 기계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보는 세대와 듣는 세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사기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각자 소견대로 전부 다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온리엘을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다 가다 보니까 악을 따라가고 있더라. 악을 따라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줘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방의 블레셋이 이런 사람 들어서 이스라엘에 쉬게 되면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해도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보내놨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뺏겨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종이 돼. 그럴 때 너무나 고통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또 보내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갈 때 그 나라는 또 40년 동안 평안이 오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대로 가면 행복해요. 말씀을 버리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각자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은혜를 통해서 40년은 평안하다.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숨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이러면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뜻대로 살아가는 데인데 내가 평안하다 하는 순간 오늘 여기 이제 나와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가 안정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악이 생겨나죠. 내가 우리 가정이 돈이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도 전부 다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거기에 악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 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또 그 악한 세대 또 이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말씀을 살지 못했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괴롭힌다는 괴롭힌다는 게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이 또 사사를 두보라를 보내고 삼가를 보내고 근데 이 보내는 사사는 전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세상 같으면 정말 실력 있고 스펙 있고 똑똑한 사람 권력,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죠.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정말 그래서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드보라 여성이에요. 애굽 왼손잡이에요. 이 아침에 새벽에 왼손잡이에 옷이 화려한 걸 그냥 막 영화 보는 것처럼 잠깐 저는 봤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은요. 그런 사람. 상갈? 여러분 상갈이 뭐한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로 조공을 친 사람이에요. 총도 아니고 칼이고 막대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사상이니까. 기도원 오늘 새벽에 그리고 어저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사사들이에요. 선지자. 그들이 구원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자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종료주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이 사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사사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사사는요 전부 다 보면 형편없는 연약한 기드온도 보게 되면은 미디안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 먹는 거 다 빼들어가고 양들 소들 다 잡아가 버리니까 거기 땅에 살지 못하고 산에 들어가 숨어 살 때 그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 들어 쓰십니다. 무지예요. 기드온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실 때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이 세 나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한테 야 내가 이제 사사다. 큰 용사가 돼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샬롬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상대가 얼마나 많냐면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 같아요. 성경책의 메뚜기 떼는 무엇이죠? 가끔가다 중국이나 이런 데 대륙에만 메뚜기 떼가 등장해요. 새카맣게 그림을 하늘 다 덮어버립니다. 메뚜기 떼. 그리고 파릇파릇한 거는 한번 메뚜기 출현하면요 싹 다 없어져버려요. 남김없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메뚜기같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앞에 이 기드온 이스라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낙타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세상은 숫자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낙타
그리고 천명고 이런 거 하면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큰 용사야 이러면서 기드온을 선택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떵떵대고 교만할 필요 없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 닮은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철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깨달아다 스펙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사기 이 기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 왜? 기도한테 확증을 보여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한테 온 용사들이 전부 다, 근데 용사들도 아니에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2,000명. 적군은요? 적군은 그냥 13만 5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만 5천 명 중에 32,000 몇 배예요? 10만 대군이 더 많은 거예요. 10만 대군이.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냐면, 야, 너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숫자 가지고 지금 세상이라고 싸우는, 이게 세상 권리였어요. 근데 우리 숫자 가지고 한번 하나님 우리 할만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용기 100배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숫자가 너무 많아. 옆에 사람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 숫자 많습니다. 시작. 정말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 숫자가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보내. 이렇게 말했더니 그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보내니까 22,000명 죽까지 남았어요.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적군은요? 13만 5천 명. 10,000명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사사기 7장 2절 17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4절 말씀에 4절 아직도 너무 많대. 아직도 너무 많대. 우리 교회요 아직도 많아요.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마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가로 되는 거랍니다. 야, 근데 누가 한번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 사건이에요.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물가로 앉아가지고 물을 마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0명이 물 마시면 어느 정도 될까요? 또 강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무릎 꿇고 마치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떠서 마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그걸 이제 가서 하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이렇게 세상 사람은 논쟁을 벌이죠. 내가 똑똑해, 네가 똑똑해. 그래서 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이 저런 사람이다. 면 하여간 그 강가에 우상 저런 사람이다. 그러니 탈락. 그러면 300명차는 손으로 떠서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적군을 경계하면서 깨어있어서 이거 맞았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 적게하라. 왜냐하면 이 사사기 7장 3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32,000명 갖고 싸우면 너희들을 자랑해, 너희가 했다고 자랑할까 싶어서 숫자 줄이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스펙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다. 그 순간이요, 내 자랑 같지 않아요. 내 자랑. 내가 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는 마지막 때 이 천국 갈 때 보면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사기에 너희들 32,000명을 싸워서 분명히 내가 도와야 되니까 너희들 이기게 된다.
그러면 너희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너희가 내가 잘하겠다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원과 300 용사라 그러죠. 성경책에 용사란 말이 없어요. 용사란 말 없어요 성경책에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 잠깐 높이고 싶어서 기도원도 높여야 되고 사람 높이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들 자랑할까 싶어서 숫자 조금만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마시는 것 무릎 꿇고 이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숫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는 과정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해요.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세상은 뭐 핵이고 뭐 이런 거지만은 핵 눌리러만 사람은 하나님 죽여버리면 그거 못해요. 못 눌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냐. 그래서 거기서 이 기드온한테 무기를 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무기 준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것을 줍니다. 나팔.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 나팔 소리 들릴 거예요. 이 나팔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줬어요? 항아리. 항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 항아리 속에 양식 오늘 여기 이제 양식이 나오잖아요. 양식이 들어있어요. 그 항아리를 적군들 이 곳에 골짜기 안에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우리 세 편을 향해서 100명 해가지고 300용사를 양쪽에 놓고 다 같이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딱 됐어요.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나팔 불라는 오른손 가지고 나팔을 불고 왼손과 그 항아리 깨뜨려요. 그건 깨뜨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앞에 들어 번제단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들어오지 예배당이니까.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지난주 이제 이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이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홍성훈 집사님하고 박원경 집사님 같이 하다 보면 홍성훈 집사님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 이제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하는데 왜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몇 년 동안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하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기도원. 하나님이 하셨다는 나타내기 위해 300용사. 이 세계 100명 사방에 들어가서 그 밑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밤에 잠자고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막 부르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300명이 나팔을 다 같이 불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총칼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하면 적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 하나님 방법은 완전히 선별하는 거죠. 거기에다 항아리를 깨보세요. 거기에다가 또요 횃불을 들고 있어요. 횃불은 창세기부터 나온 빛이 있어라. 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방법대로 갔더니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였어요. 구원하는 사사. 구원 사사는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니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저 수많은 사람 무서워서 다 떠나갔어요. 사실 나도 두렵거든. 나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했더니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 300명 가서 해라. 그거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횃불 들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여기는 했지만 그때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0용사는 그럼 왜 뽑았느냐? 여러분 300용사는요 증인되는 사람을 사랑해요. 300명이면 돼요.
지금 종료주일 여러분 오늘 지금 종료주일 잘 보세요. 그 당시는 300명이 이 증인된 사람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300명 사고 기도했다면 기도원이 뭐 내가 했다 그럴 거예요? 넌 싸운 것도 없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팔 불었고 항문에 깨고 횃불 들고 이것밖에 안.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두보라를 보게 되면 두보라 싸움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보라 이 5장에 보게 이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두보라 노래가 있어요. 근데 두보라 노래 속에는 뭐냐면 구름이 내려왔고 번개가 막 쳤고 막 사방이 전부 다 조건이 전부 누리지만 자기들 한 거 없어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종료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백마 타고 와야지. 그렇죠? 흑마 타고 와야지. 개선장군 이런 걸 꿈꾸잖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래요.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개선장군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를 원하고 있죠. 백마 타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아온다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 수많은 인파 그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사기에서도 형편없는 사람 들어가지고 경쟁해요.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순종만 할게요. 이런 사람들 사사.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 보니까 야 이거 상상을 못하는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됐어요. 그 기록된 말씀 믿음대로 어떻게 누구 타고 뭘 타고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개선장군 우리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걸 원해요. 개선장군 막 이렇게 그런 보게 되면 지금부터 잘 들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종료주일인데 막 전부 다 호산나 이 나뭇가지 들고 또 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이 하소니여 호산나 하더라. 이걸 여러분 막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느냐? 개선장군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그런 사람 세우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은요 저 사람 이기고 싸우고 하다 나중에 지옥 백성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못하고 돌았냐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따라 형편없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그걸 왜 타요? 세상 사람은 비웃음밖에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밖에 안 돼요. 왜? 나귀 타고 있어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새벽기도 고난의 행렬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세상장은 똑같이 뭐 개선장군이고 저기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시작.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개선장군,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자기 자랑하고 끝에 가는 지옥 가는 사람. 먼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 이제 4월 6월달에 선거하나요? 대통령요? 6월달에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예전에 1억을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돈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뭐 50만 원씩 다 지르겠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거 아니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돈으로 해결하는. 근데 지금 뭐 이 정치하는 사람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대통령이 되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줘야 되죠. 그렇죠? 백성들이 편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나 그 나태함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 사사기에도 예수님 닮은 구원자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거요? 개선장군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다 같이 물질 따라 지옥 가는 사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자가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서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겸손하신 분은요,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고난당합니다. 개선장군은요, 고난 당하지 못해요. 내가 왜 고난당하냐고 상대방 다 죽이고요. 결국은 자기만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종료주일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전히 개선장군만 생각해요. 야, 제사장이 성공한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 겸손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주셨군요. 그게 우리에게 산산수훈 설교였고요.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을 들어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주간 의미를 모르죠.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새벽기도 못 나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의 길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무덤에서 거의 우리들이 죽이는 건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놀랍게 하나님 주의 역사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죽으러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죽어서 예수님 길을 행적을 가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일 9월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요. 성찬식이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 기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때도 이미 말씀 뽑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 말씀 믿지 못하면 내가 그만 내 뜻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시대만 부자되고 잘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 부자되고 잘 되는 거 다음 세대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성공했다 실패하고 이 세상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정치에 권력 있는 사람 빼들어가고 막 이런 세대가 돼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여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기록된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사람들이 비웃음 거리 되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을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를 주고 축원합니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살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죽이려고 해요.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전해드리는데 원래는 로마서 2장에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종교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사사기 새벽기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나귀를 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옵니다. 우리 지금 사는 형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느냐.
이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우리가 수리 옆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의 사람처럼 여러분도 모두가 승리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이 죄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이 여기 왔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싱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36절부터 보세요. 요 말씀은 전부 다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예?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은 의식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다 먹여 살립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왕에서도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왕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고 믿지 않아요. 자, 30절 시작.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느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여기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종료질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나귀예요? 아니면 개선이에요? 말이에요? 나귀입니다. 내가 나귀가 되는 거예요. 53절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여기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희석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코로나 때 힘든 사람을 잠깐 들었어요. 코로나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의식주 문제, 코로나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게 되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런데 침투했는데 이 몸속에서 그걸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기는 사람의 항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걸린 사람 속에 투여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오늘 본 말씀이네?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바이러스가 다들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항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항체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죽음을 문제 해결할 항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가 예수님의 에볼라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간 빛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빛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죄는 해결받는다는 이것이 믿어지느냐? 아무리 정신이 똑똑하고 이 하버드 대학교 똑똑한 사람도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사기 구원자를 보게 되면 아니 여자가 무슨 이 싸움을 해?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명을 싸우고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요 얼마나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 될지라. 안전하게 믿으신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피가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하죠. 특별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전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고난의 길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만 닥쳐오면 이건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일할 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분명히 깨달아요. 개선장은 아닙니다. 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점수가 온유해요. 왜 이 모세가 이 인류에 좀 더 지문에서 온유하냐? 모세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바보치고 다니도 괜찮아요. 무시다니도 괜찮아요. 근데 모세는요 지면에서 온유함이 특출한 사람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말씀 꼭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도대체 저 누군데 이 개선장군도 아닌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산나 우리를 보내달라고. 근데 그렇게 개선장관이고 나귀 탄 형편없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 어떻게 그게 또 구원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면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의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의식주 문제에 이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우리 왕이 되라고요. 놀라운 것 말씀하는 것 듣고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70절 말씀 보십니다. 66장부터 70절 그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사람 따라다닐 때는 왕이 된다는데 생명의 말씀이 다 떠나버려요. 한국교회가 이게 심각하죠. 말씀 전하니까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왜? 내가 살만하니까 그래요. 자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구하게 된다. 끝까지 예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나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가 나온 것은 예배가 목적인데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당시에. 다시 구하기 위한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는요 조금만 누구한테 버림당하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6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67절 여러분들이 12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계실 때 너희도 가리느냐?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수제자 여기 돼. 68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에도 나는 영생을 들어갈 건데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70, 80년대에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 것을 포기할지라도 영생은 포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중에서 마귀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찾아보고 예수 팔아버린.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시작.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십자가 길 행렬이 그게 낙인데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나중에 죽이는 사람 됐고 오병이의 기적을 때 따라왔던 의식주 문제 해결했을 때 그들이 따라왔는데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나버렸고요. 사사기의 구원자들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숫자 아직 많아. 숫자 많아. 2만 명 돌려보내. 아직도 숫자 많아. 9,700명 돌리고 300명. 이 300명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12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은 남은 이 끝까지 남은 자들이요. 예수님 지금의 12명이잖아요. 이 12명이 이 소경책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는 말씀이고요. 12명은요. 땅까지 복을 증거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나는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천국까지 이 땅에 60, 70년 그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 돈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스바른 9절 말씀이 현실에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오늘 죽을지라도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의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줄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무지 우리 찬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자했어요. 되게 어려운 찬양인데 오늘 소화시키는 분은 62기회입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고 그거 모르면 나 그냥 당해요. 근데 성경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세일 기도 그리고 주일날 성찬식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무시하면서 벗어나자 이런 신념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날 고리함과 날 향한 사랑
많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듯합니다. 종료주일 매년도마다 지내었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개선장군으로 영웅 대접받으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는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겸손한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생이 그리고 헌신이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또 질병의 문제도 씻음받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의 주님의 도착하여 부활의 아침을 우리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14일부터 18일까지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서 성찬 예식이 부활주일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 금요 천안 기도회가 25일 날 위대한 찬양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은혜 받는 귀한 또 신방에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홍보에서 기도합니다. 김영진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예신 목사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손잡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는 홍성훈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박성민 집사님 신방 감사원금, 미얀마 구제원금, 정현식 집사님, 예진 집사님, 차량원금, 정현식 집사님, 예진 집사님, 차량원금, 김진희 집사님, 홍성훈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10대 1조, 안선주 권사님 10대 1조, 김종상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10대 1조, 여러분들의 성경원금, 일정권도 추정원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느 사람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의 시작이 낮아짐에서 겸손함에서 나귀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우리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이 개선장군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 살리는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손으로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복음을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속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일 다시 만났습니다. 봄의 영수 소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